할렐루야. 10월 20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체포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본문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되어서 징벌을 받는 바로 그 직전 내용이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 이게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로의 두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제 뒤에 바로가 이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일단 전략상 후퇴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냐민을 향하여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베냐민 문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그 문지기, 여기 소위 말하는 셀레미야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가는도다 하고 이제 붙잡아낸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예레미야는 꾸준히 너희가 갈대아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이제 거북하고 듣기 싫은 얘기였고 심지어는 반역적인 말이라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는 결코 항복하러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한 거죠. 갈대아 땅에 가서 항복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를 붙잡고 이제 그 문지기 이리야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해서 이 요나단의 집이 감옥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투옥하고 그를 아주 모진 고문까지 한 겁니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오해받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뿐이에요. 상대방이 들을 여건이 됐느냐, 들을 준비가 됐느냐, 들을 상황이 됐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고 하나님 말씀은 치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그때 전달이 되어야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듣고 돌이키고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아주 무고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이 왕이 참 우둔하긴 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정히 잘 전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헤롯도 알았죠. 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듣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그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 얼마나 참 이게 예레미야가 시원하게 바로 대답했습니까? 근데 그 있나이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쉽습니까? 아마 들었어도 이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왜? 시드기야는 지금 왕입니다. 왕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시드기야 왕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한 자의 자세,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한 사람이 약간 융통성이나 타협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18절에 자신을 항변합니다.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둡니까? 했더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때마다 왕 앞에 와서 바벨론 왕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 있나이까?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도 당신이 바로 잡혀갈 수 있을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 전한 자의 자세고 태도다. 그러면서 그가 탄원합니다. 20절 보세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왜? 거기가 옥이잖아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고통 가운데 이제 묶어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먹지도 못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그는 거기서 신음신음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럴 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많은 난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려 할 거라는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매일매일 같이 떡을 주는, 그래서 먹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분명히 말씀을 전해서 시드기야의 마음에 심각한 내상을 입혔는데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에게 떡을 주고 있어요. 그를 감옥들에 넣고 오늘 여기 보시면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보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의 물과 같아서 열고 닫고 하는 게 하나님 손입니다. 그 귀에 아주 맛이 들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왕이 이놈이 나를 또 배신할 놈이다, 이놈이 나의 뒤통수를 칠 놈이다 생각하면 순식간에 또 처결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담대함은 하나님 편의 선자의 담대함,
선지자의 용기는 하나님 편의 선자의 말씀을 전한 용기. 오늘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일가와 친척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앞에서 예수 얘기만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도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혐오하던 자가 나를 존경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